할렐루야. 오늘은 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기도로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니 부족함 없는 인생 여정 살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 옮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잔치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등록하시면 이 새가족 교육으로 4주간 만남을 합니다. 그중 이제 두 번째 만남에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어떤 역사와 의미가 있는지,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 잠시간의 나눔을 합니다. 내용 중에는 이 교회의 의미를 살피면서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이 모임인과 동시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 교회는 세상에 또 보냄을 받은 모임이기도 하다.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에 흘려 보내고자 보냄을 받은 우리와 같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주셨던 그 말씀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인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여러분, 이 목자가요, 양을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곳으로 보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행동일까요? 양은요, 이 이리의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이 연약한 존재를 위험한 곳으로 밀어넣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심정을 고스란히 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역시 마주하게 될 현실이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 또 그 열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어떤 큰 결단을 제자들도 했고 우리도 품었지만 실상 우리가 밟는 이 세상은 구원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현실이 펼쳐져 있고 오히려 적대적이기도 하고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딛고 사는 이 세상의 냉혹한 현실과 또 우리가 꿈꾸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 거룩한 소망에 존재하고 있는 간극입니다. 그리고 이런 간극을 품은 채로 우리는 여전히 녹록치 않은 현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녹록치 않은 현실,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는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먼저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뱀과 비둘기를 비유하셨는데요. 여러분, 뱀 같은 지혜라는 말은 상황을 예리하게 분별하고 또 이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뱀이 위기 상황에서 조용히 이 몸을 숨겨 위험을 피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무모하게 위험에 뛰어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동시에 비둘기 같은 순결도 필요하다 말씀하셨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또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이 정직함, 순수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대할 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믿음은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도 잘 보이지 않거든요. 하물며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더 잘 안 보일 겁니다. 대신에 무엇을 볼까요? 우리의 도덕적 흠결을 찾아낼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녹록치 않은 이 세상에서 분별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또 이 복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지혜와 순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균형이야말로 양 같은 우리가 이리 같은 세상에 보냄 받을 때에 있어야 할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앞으로 닥쳐올 박해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는데요.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진실, 진심, 진리는 언젠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은 복음을 왜곡하고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리가 가려진 것 같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추인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밝혀주실 것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또 28절 말씀에서도 이런 이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이 여건들,
또 때로는 이 사람들로부터 다가오는 어려움에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이 몸과 영혼을 능히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경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31절 말씀에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참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당시 이 참새 두 마리는요, 한 아사리온, 이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작은 정도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시고 계신다 하셨으니까 그만큼 우리를 세밀히 아시고 완벽하게 돌보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님은 이 어려움의 상황, 고난 중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법정에 넘겨질 때에 말하는 이가 누구인가?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다가 보면,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지내다 보면은 이 난처한 상황들을 종종 마주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총독과 이 왕 앞에 서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히려 이 복음과 믿음을 증거하는 순간이고, 그때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소망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나눈 이 말씀의 심경을 담아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요, 32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기서 시인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냉혹하게 다가오는 이 녹록치 않은 현실과 비난 어린 시선들 앞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을 노리는 이리와 같은 이 세상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그리고 어느 때이든 함께 하시겠다 주신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함을 의지하여서 그 발걸음 담대히 내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세상에 보내시면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세밀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과천교회 성도들, 세상의 유혹과 이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 살아갈 때에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이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지혜로운 발걸음과 거룩한 열정을 담아 이 세상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발걸음 옮기고자 결단하며 소망하는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소망과 우리의 가정, 삶의 모든 자리들, 사랑하는 과천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